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명성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1 추수감사절과 창립기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올로 목사님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과 권세로 옷 입혀 주시며 말씀의 샘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의 모든 일정을 잘 감당케 하시며 어디를 가시든지 안보하여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의 사모님과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선교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은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도 늘 보살펴 주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가버나움 회당, 예루살렘 성전이 다 거리가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3일 걸려요. 또 외국에 있으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1년에 3번 맥주, 추수, 또 6월절 그때는 어디든지 성전으로 꼭 와야 돼요. 그러게 12살만 넘으면 성전 예배를 3번은 1년에 꼭 드리는 것이 보통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 회당,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동네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안식 말씀을 배워요. 예배 드리고. 그래 가버나움 회당에 안식일 날 가버나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오신다니까 이미 소문은 나서 그 중풍병자도 주님이 고치셨고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래 나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온 중에 특별히 한편 손 마른 사람, 공동 번역에는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했는데 손이 오그라진 사람. 나는 손 마른 사람 그러면 조금 은혜가 덜 되더라고. 그래서 손 오그라진 사람, 손이 완전히 오그라졌어.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고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회당에는 마음이 오그라진 사람이 다 반절 이상 다 찼어. 바리새인, 유대인.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배 보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한가, 그래 안식일에 뭐 병을 고치는가, 막 그런 것을 비판하려고 마음이 오그라져서 와 있는 사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봉헌하러, 내 몸을 봉헌하러 오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오그라져서 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또 뭐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마음이 오그라진. 또 세계 교회는 예배가 쪼그라들었어요. 내가 그 표현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쪼라들어서, 우리가 쪼라드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요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이 본 대면 예배로는 99명만 모이도록, 우주 99명만 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99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 그런 걸 알고 했는지 99명만 모이라는 거요. 그러길래 저 법적으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걸 영적으로 강조하라고 누가 그 법을 정했나? 왜 99마리요? 98마리지. 98명이지. 그러니까 그 99을 자기들은 그냥 했지만은 교회로서는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요, 그러나 들어오지 못한 길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아. 그들을 찾으라. 그런 뜻으로 그랬는지, 또 지혜로운 교회들이 많아요. 이렇게 99명만 모이라니까 멍청한 짓기 하면서 2층에도 99명, 3층에도 99명, 그래 300명 모이고, 예배실마다 99명. 그렇게 보통 이렇게 큰 교회는요, 99명 예배실 채우면 3,000명 다 모여도 떨썩 없어. 내가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또 그런 교회도 가서 내가 집회도 해봤어. 저 서초동 어느 교회 간데 그냥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법을 지켰다. 한 공간 안에 99명.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기도가 쪼그라진단 말이에요. 찬양이 오그라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그라질란 게 아니라 이 한편 손 오그라진 사람이요, 선천성이 아니에요. 후천성이에요. 수동형 분사예요. 그러면 후천성으로 이렇게 됐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기도가 쪼그라들고 성가대도 다 이렇게 쪼그라든 오그라져 버린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세 가지 말씀으로 오그라진 우리들의 신앙을, 예배를, 찬양을, 그리고 선교를 오늘 보면 회복이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해외든 어디 산속이든 토굴이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오그라진 우리의 신앙, 오그라진 예배 모든 것이 펼쳐지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에 꽉 찬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손 오그라진 사람을 지적해서 올렸어요. 너 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얼굴째 일어섰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누가 손 오그라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손 오그라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이제 전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입장에 생각할 때는 아니 나 손이 오그라져서 부끄러워갖고 항상 혹시 우리 중에 손이 이게 잘려진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절대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인조로 만든 인형으로 만든 어떤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지 나 손 이렇게 내놓지는 않아요. 그렇게 감추고 싶었는데 너 일어서라. 모든 사람 가운데 일어서라. 이것은 이 손 오그라진 사람의 부끄러움을 주고 창피를 주고 사람 앞에 아주 너 부끄러운 존재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놀라운 주님의 한국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그라져 버린 신앙을 펼칠 수 있는 놀라운 첫 번째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도 말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이야.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 주님이 주목했다는 거. 그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딱 주목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온 거요.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 절대 여기 오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주님이 딱 지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주목해요. 와, 저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인데. 이게 이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같이 공동체 속에서 받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손 마른 사람인데 아, 주님이 이렇게 세우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의사 앞에 가면 옷 다 벗습니다. 부끄러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나라 우리 자신을 다 벗겨서 내 모습 이대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이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았다 하는 증표를 가지게 돼요.
오늘 설교는 제가 어떤 분석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내 고백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20살에 폐병이 걸려갖고 우리 아버지도 폐병으로 객사하다시피 그렇게 처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폐병이 왔어. 그러니까 내가 절망이 너무 오니까 맨날 죽을 연구만 했지 예수 안 믿고 우리 아버지도 폐병으로 죽고 나도 폐병. 약이 소용없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때 파스 또 아이나 2차 약 마이엠부톨 하루에 3주먹씩 먹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게 되면 일주일만 잘 먹으면 전염은 안 돼요. 균이 활동을 못 해요. 그럼 이걸 한 6개월, 1년 이상 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1년이 아니라 6개월 아니라 그렇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어머니보다 더 귀한 윤기열 권사님이 9번을 와서 나를 지명했어요. 아이를 못 낳고 소박 맞고 우리 동네로 오셨는데 내가 폐병 걸린 거 알고 나를 구원하려고 9번 와서 손을 잡고 전도하는데 어머니하고도 밥 안 먹었어요. 내가. 근데 그 권사님이 와서 내 손을 잡고 눈물 겹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 목사는 옆에 고 선생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다 폐병이더만 조은기 목사, 한경기 목사, 김창희 목사 그 목사들은 다 그렇게 폐병 걸리면 목사 된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목사 된다. 그리고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래갖고 그해 12월에 겨울에 아주 눈보라칠 때 내가 교회를 딱 첫 번 20살 먹었을 때 나갔는데 난로 옆에다가 나무로 막 시골에서는 떼고 구공탄 그 싼 거 갖다가 떼면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밖에서 아주 얼어가지고 몸이 터질 대로 추워진 몸을 갖다가 30명 모이는 예배당 난로 옆에다 그 중간쯤에 난로 있거든요. 그 옆에다 나를 다 데려다 놓고 권사님이 옆에서 설교 잘 들으라고. 설교가 문제 아니라 밖에서 온도가 0도로 내려간 체온을 갖고 갑자기 몸이 막 20도 올라가니까 기침이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설교보다 어째 설교가 그렇게 긴지 내가 기침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참아도 참을 수가 없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나는 다메섹에서는 사도 바울을 눈을 멀게 하고 거꾸로 들었던 것처럼 내 다메섹은 첫 번 출석한 날 우리 시골 예배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쳐박아서 마치 발로 밟은 것처럼 그 30명 교인들 앞에서 저가 누구냐? 고은이 왔다. 폐병이래. 저거 아버지도 폐병이고 쟤도 폐병인데 그러면서 모두가 내가 안타까워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경원하고 나쁘게 본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저 청년 좀 고쳐주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나는 거기서 다메섹을 체험하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가버려야 쓰겠다. 그런데 갔다가 집에 오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한지. 그때 내가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뭐였냐면, 교회를 나가는데 농한기이기 때문에 화단 이렇게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는데 나는 화장실을 맡았어요. 내 몸도 썼고 화장실도 또 뭐 배설물이고 하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못하겠냐 하고 그 배변을 다 내가 처리를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점심때가 딱 되면, 그때는 이제 봄이 좀 될 때인데 좀 날이 좀 따뜻해요, 남쪽이라. 그러면 수제비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10명 나와서 공동으로 일하니까 수제비를 딱 해. 그런데 나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 위가 다 걸레처럼 찢겨져 있어서 밀가루 음식이 들어가면 막 피를 토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 수제비를 끓이니까 내가 아이고, 나는 아침 늦게 먹고 나와서 난 밥맛이 아직은 괜찮다고. 그러면 교인들은 눈치 못 채겠어. 폐병 환자니까 혹시 같이 밥을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봐 저 청년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젊은 세대기, 고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수제비 내 몫을 한 그릇을 그걸 들고 아마 갈 때 5분 올 때 5분 10분은 걸리고 손자까지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아이고 그 폐병 환자 청년이 나왔는데 수제비를 못 먹는데 당신이 드셔. 그러고는 이제 유기방자 그릇에다가, 옛날에는 냉장고, 온장고, 뭐 보온통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유기방자 그릇에다 아침밥을 넣어가지고 이불 속에 딱 넣어놓으면 그 겨울이나 봄에 따뜻하게, 아직은 따뜻해. 그걸 품에 안고 달려오면 왕복 10분 걸리잖아요. 적어도 아무리 달려와도. 그런데 전사님과 장로님이 내가 먼저 드시라고 그래. 아니요, 같이 먹어. 기도하고 먹자. 그러고 자기들 수제비는 다 식어져 버리고, 그때 나에게 유기방자 그릇 뚜껑 열고 밥을 이렇게 주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병자가 아니에요. 왕자요, 왕자. 나를 왕으로 대해줘요. 불쌍한 사람이 왔다고. 그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어디를 가도, 와, 저 청년이 예수 믿더니 폐병 말기 환자가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대. 주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부끄럽게 땅바닥에다가 비벼버린 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증거로 삼으시려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부끄럽게 만들겠습니까? 나는 그 정비소 가서 부서진 자동차 볼 때마다 저건 나요. 병원에 가서 고통당하는 환자를 저건 나요. 내가 그래서 내가 저렇게 형편없는 그런 폐품 같은 것이요, 쓸모없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세워서 두고 우리 고향에서는 고은이를 봐라, 고은이를 봐라. 저 예수 믿더니 그 병 고친 거 봐라 하는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가 내가 고침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들춰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담의색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존재요, 나는 실패한 존재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아프면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아픈 것은 아버지듯이. 자식이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픕니다. 내가 아프면 하나님이 더 아픕니다. 나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일 자기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난 다음에 너 이거 손 마른 사람이요, 교만하지 마. 너는 아주 부족하고 별것이 아닌 사람이요, 너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그러신 후에 네 아픈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밀라는 손을 내밀어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손이 아무리 오그라졌어도 일어서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해라. 일어서. 그거야 무슨 일어서는 거야 못하겠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하고 싶을 때 못 한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이거 예배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안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두 다리가 고장나서 아파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올 수 있을 때 오는 거고, 예배 볼 수 있을 때 봐야지. 그러나 뭐 언젠가는 예배 보고 싶을 때 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해라 하고, 오그라진 손을 내미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불능해. 아니 이게 오그라져서 지금까지 쓰지도 않고 무능한 이거 어떻게 내밀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냐 이게죠. 이 말을 네 일어나라, 네 손을 내밀라를 내가 말했습니까? 의사가 말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신 창조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말씀 위에 딱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할 수 없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독자의 적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른편에 깊은 곳에다 그물을 내려라. 이제 예수 만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아니 베드로 보고 오른편에 밤새도록 그물 내려서 고기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나 아브라함 또 우리들은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그럽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수고해서 나는 아무것도 잡은 거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다 하니까 말씀에 의지했을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예배가 무엇이 예배냐면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능한 것을 바치면 뭔 예배를 하겠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지금도 불가능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의사에 가란 말이 아니에요. 의사나 재벌이나 세상의 모든 스승들, 종교인들 뭐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약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어. 열이 오를 때 아스피린 또 타이넬 이런 것 먹게 되면 내려가요.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며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애의 전부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 번역으로 내 생의 전부, 예수는 전부이지 어떤 파트가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내가 불가능해도 드리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 되라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 교회 못 짓습니다. 내가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게는 쉽고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주 문제 덩어리들, 불가능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혜가 정오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병의 문제가 아니요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오라 이게죠. 오라. 불가능한 거 너는 세상에서 어디 가도 해결할 수 없는 그걸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갈 때마다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갑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주 앞에 이렇게 나가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주님의 나를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그러니 뭐라 이게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다 할 것이요 내게로 온 자는 하나도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품이고 이게 예배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문제 골치 덩어리 그걸 갖고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대표로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하는 여기서 설교가 끝난다면,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10명의 나 환자가 고침을 다 받았는데 9명은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9명의 가버린 나 환자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 일어서서 자기 모습을 다 보여서 모든 사람 앞에 광고의 모델이 된 다음에, 기적의 모델이 된 다음에 자기 병 고치고 가버려. 이걸 이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 해방을 선포하면서 313년, 325년 그러고 딱 나니까 이단들이 아주 우글거렸어요. 그 이단들이 그냥 교회가 질서가 없어져. 그때 이그나티우스라는 아주 훌륭한 삼일체 교리를 정립했지.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딱 정리해가지고 4세기에 기독교를 딱 정리한 신학자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어 성경으로 네 손, 낳은 그 손을 가난한 사람에게 펼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뛰어넘어 성경 말씀에 어떤 영감의 세계를 뛰어넘은 신학자가 이그나티우스였어요.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펼치라고 했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오그라진 손이 펼쳐지는 오그라진 살림살이, 오그라진 가게,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펼쳐져서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손을 가난한 사람에게, 여기는 선교지요. 건지니까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을 펼치는 것. 그래서 저도 똑같은 그 영감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 손을, 명성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원로 목사님 정신이 이지오피아까지 가서 손을 펼쳤지 않습니까? 구원의 손을. 한국의 모든 목회자, 사모님, 남편 세상 떠나면 올 사모님들 거쳐, 선교사 거쳐, 그리고 그 믿는 불쌍한 아이들 학사 전국적으로, 또 병원 하고 뭐 말도 못하게 손을 다, 방송 뭐 교도소까지 다 이렇게 손을 펼치.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손을 펼치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설교가 못 돼요. 그럼에도 만일 이 사람이 오그라진 손이 펼쳐진 이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이나 감사나 그런 어떤 그 기적 뒤에 영적 행위가 없다면 주님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성전에 올라갈 때 막 어린 아이들과 제자들이 막 찬양을 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때 만일 이 아이들이 조용히 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란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해요. 야 임마,
네가 암병에서 고침받고 폐병에 고침받고 가난해서 그렇게 쭈그러진 방에서 하나님이 펼쳐주고 다 이렇게 해주었다. 그건 네가 조용해? 아무 말이 없어. 돌들이 너한테 던져버릴 것이다. 돌들이 일어나서 너한테 이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오그라진 손을 고침을 받고 기뻐 뛰면서 찬양 안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찬양 안 하며 어찌 나는 참 여기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 오는 이유는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한국교회가 어서 예배가 펼쳐지고 모든 것이 펼쳐져서 우리가 선교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얘네같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요. 누구들 예배 보기 별로 싫어했지. 좋아, 한번 예배 보지 말고 2년 지나봐라. 지금 예배 안 보니까 어떻게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최근에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임스 짐 엘리어트가 미국에서 휘튼 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에콰도르 선교사를 자원해 4명의 자기 친구도 의사도 있어요. 그래 팀을 조직해갖고 짐 엘리어트가 5명의 선교사까지 에콰도르 갔다가 그 원주민한테 식인종 같은 아우카 족에게 창에 찔려서 그 강에 던져져서 시체도 못 찾고 5명이 다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져서. 그게 누가 감히 에콰도르 아카우 그 인디안족을 위해서 선교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은 인디안 부족은 여자들은 안 죽여요. 또 그런 족도 있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래 여자 한 3-4명이 선교사로 그 아카우족 부족을 위해서 가서 5년을 일해요. 순교 안 당해요. 그 풍습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죽어라 하고 선교를 하니까 아카우족의 추장이 그 선교 리더인 베티 여선교사를 불러서 당신은 여자들로서 두려움도 없이 어떻게 이 에콰도르 우리 부족에게 5년 동안 선교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베티, 우리 남편이 5년 전에 선교당한 짐 엘리어트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이 성령이 추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는 당신들의 남편을 죽였단 말이야. 근데 당신 아내들이 여기 와서 선교를 5년 동안 의료봉사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해가지고 수백 개라고 문서에는 나오더라고요. 수백 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추장의 자식들이 그 지역의 목사가 되고요. 짐 엘리어트 아들 어린 것이 커가지고 거기 가서 선교사가 되고요. 나는 이 짐 엘리어트 역사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짐 엘리엇과 같이 또는 베티 여사와 같이 가서 부부가 가서 순교하고 죽어라, 순교자가 되어라, 선교하고 죽어라, 누구 친구들 5시가 다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원로 목사님 얘기가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죠. 어제 우리 보고 모리아산에 가서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런 일도 다 하는데 누구 친구들이 히튼 대학, 미국 최고의 대학 1등짜리 의사들 가서 죽으라 이게지. 장에 찔려 죽어. 그래도 그걸 두려움 없이 갔는데, 주님 한국교회에게 부탁하시는 부탁은요, 이럴 때일수록 전도해라 이게죠. 이래도 전도해야 되고 이래도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모리아산에 바치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정거리냐, 이게 주춤거리냐. 나는 그것 때문에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 끝. 한번 기도합시다. 제임스 엘리어트는 19살 먹은 젊은이가 에콰도르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순교한 것을 기뻐하며 영원하는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목숨 바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 자신들을 바치고, 사랑하는 그의 부인들이 1년 뒤로 그곳에 가서 남편을 대신해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 보고 죽으란 것도 아니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자식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산길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 할 때 왜 한국교회는 깨어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고 핑계대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그런 내 모습을, 한국교회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목사님 피 터지도록 기도해야 산다고, 기도밖에 없다고, 이제 기도가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영광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눈물이 되게 해 주시고, 기도가 생명이 되게 해 주시소.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코로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명성교회에서부터 물러갈지어다. 저 우주 밖으로 물러갈지어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시다 하셨으므로, 크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쳐 기뻐하라. 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의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 증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신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날로 더하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마다 구원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껴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오른팔에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종,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대영 대주의 선교지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절에 주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 지팡이만도 못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고피의 간세대에 주여 성령으로 거듭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 지키고 우리 가정 믿음 지켜 악한 마귀 틈도 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주여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함께 하옵소서. 솔로몬의 성전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만 열고 들어가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으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여기 주여
다시겔 골짜기에 빼들고 같이 말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샬롬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예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과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가정에 있는 분들까지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주의 영이 같이하여 주옵소서. 따라 안심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젊은 애들에게는 환상을 주시옵시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가정마다 주여 기도의 가정이 되어 악한 마귀 틈도 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해외에 있사오니 주여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집집마다 함께하시고, 안수 집사님과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은퇴하신 권사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일의 니스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남녀 선교의 은혜를 주옵소서. 청년대학부 위에 주여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일당백천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00명 10,000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저녁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성가대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고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남은 생애를 주여 에녹처럼 동행하여 주셔서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셨사온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녁 예배위원들과 섬기는 모든 성전 뜰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차량 안에서도 예배드리는 분이 많고 성전을 돌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저들에게 성령님이여 감동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말씀 듣고 우리 고목사님같이 못 고칠 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